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는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들렸던 무시아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 이 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 버가모는 수도였지만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기에 적합한 지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는 당시의 수비군을 두아디라에 주둔시켜서 나라의 경계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작지만 상공업이 발달한 염색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여인의 직업이 나오는데 자주장사라고 합니다. 이 자주장사는 옷감을 자주색, 염료로 염색을 해서 팔거나 혹은 그 염료를 파는 사람을 자주장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이 두아디라 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흔하게 염료 장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에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자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조합이 생깁니다.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자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합은 당시 두아디라 시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함께 염료 장사를 하는 다른 상인들은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같이 많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주로 행한 것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는 규모 면에서는 에베소나 서머나 아니면 버가모와 같은 곳보다는 작았지만 아주 방탕하고 방종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함, 즉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잘 섬겼는데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도 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꾹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칭찬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이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책망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발전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을 터인데도, 그리고 도시가 방탕한 만큼 많은 유혹이 있었을 터인데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나날이 발전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정도 칭찬으로 딱 비루어 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건강해 보이는, 그리고 생명력 있어 보이는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이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도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에 빠질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요. 이 단편적인 예를 들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별명이 개독교입니다. 비난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들이 있고 타락한 것들도 있고 목회자의 범죄도 있지만,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고집불통들,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들,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왔다, 어떤 교회가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장학금을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저런 게 진짜 교회지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지역 사회를 돕는 섬김 있는 교회, 고통 가운데 고통을 나누며 함께 참아주는 교회, 그리고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지역 사회를 거부하지 않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교회. 자, 21세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셉 시대에 아주 큰 풍년이 7년이 들었지만 다음 7년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이 왔던 게 잊혀질 만큼 큰 흉년이 왔듯이, 이후에 시작되는 주님의 책망은 앞선 이런 칭찬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한 사건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누군가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갈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서 비롯된 이름이며 그녀의 악행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라는 것이며, 이 자칭 여선지자는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혹은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만한 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역대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옳은 길을 살아갔을 때에는 저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따랐을 때에는 저 왕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웃 나라인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이자 시돈 왕이었던 엣발은 왕이 되기 전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시돈 왕이었던 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해서 죽이고 왕위에 오를 정도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러한 시돈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아람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들여온 여인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자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자마자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신 바알을 위해서 커다란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세라 여신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 신을 섬기기 위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음행과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 행위 자체가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엘이라고 하는 신의 배우자 신이자 그 스라의 모든 70여 신들의 어머니의 신으로 바알 신의 어머니 신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 신은 다산과 풍요 그리고 성의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행위가 여제사장들과 남 신도들 간의 성적인 행위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음행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회유하여 변절하게 만들었고, 이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악행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배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답을 얻고자 하나의 일종의 승부를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중요한 자세한 내용들은 지나가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은 이 사건 이후에 더 분기가 탱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그 집요함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하나님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 만큼 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포도원이 아주 좋아 보였는데 아합 왕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해하자 이세벨 여왕은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돌로 쳐서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건 이후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이 예언대로 후일 내시에 의해 이세벨은 창밖에 던져져서 개들에게 뜯어 먹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세벨은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범죄에 빠지게 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여왕 이세벨의 악행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여선지자 때문에 성도들은 행음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로 말미암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행음하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신부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배교적 신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혼이 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섬긴 거죠. 그때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자랐고,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더불어서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라고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깨트리시잖아요. 메뚜기, 태양, 파리, 개구리, 다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도 왔고, 아니면 우리가 농경사회도 됐고, 우리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외교적인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배교적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성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섬겨야 돼. 근데 내가 염색업도 하고 조합원으로 소속도 돼 있고 여기 도시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돼.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잘 하면서 이 사람들 문화도 맞춰주자 라는 대안으로 제시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타협이었고 나아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배교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이 머무시는 처소인 신자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충만함을 얻고 오늘 기도하면서 불 많이 받았는데 기분이다, 집에 가다 옆집에 불 지르고 사람이나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죄지을 만한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이 죄라고 하는 문을 찰칵 열어주는 열쇠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의 타협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 도시 사람들 다 염색업 하는데 나만 왕따 되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 부양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 가지면 전도도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전도에 도움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타협이 있는 순간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다니엘. 우리 타협 없음의 대명사죠. 모두가 다 우상에게 바쳐졌고 왕이 준 음식을 귀족의 자제들이나 왕족들인 포로들이 먹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왕이 시켰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쟤들도 먹여라. 다니엘이 먹었나요? 먹지 않았습니다.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잃을 게 없었어요. 잃을 게 많아졌습니다. 나라에서 왕 천상천하가 아니군요. 1인지하 뭐였죠? 그 만인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 위에 왕 하나고 다 내 밑이에요. 나라의 재상이 되었어요. 두려울 게 없는, 잃을 게 많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생략을 짭니다.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시니까 우리 한동안 왕만 칭송하고 왕께만 영광 돌리게 합시다. 아니면 다 죽여버립시다. 아, 좋다. 다니엘은 그것이 책략임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갔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손이 일어나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 불러와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이제 끝났대요. 이 얘기를 왕한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일말의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 참된 신앙을 지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지. 그 정도 돼야지 다니엘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이어서 가능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굳이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 좀 더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런 걸 거야.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견지해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예시입니다. 거기에 세상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이라는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집에 가서 회개하자.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온 천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만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더 큰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회개했는데도 구원받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핑계로 세상과 죄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이어서 살펴볼 구절들을 보면은 이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린 배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혹은 사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세벨의 행동을 책망하셨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세벨이 자기의 이러한 악행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개역개정에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발로 아우텐 에이스 클리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역하면 침상보다는 환자들이 눕는 병상에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그 사람을 치시겠다는, 벌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수거입니다. 더불어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영벌에 죽어서 지옥 갈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악행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제외한 그 나머지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죽이겠다라는 말보다는 영적으로 이세벨에게 자녀와 같이 사로잡힌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이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 배교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많이 혼났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필라에서 공부하다가 시카고로 넘어와서 이 베들레헴 교회에 등록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라에서 시카고로 오면서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교회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감사하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셔서 2, 3년간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새로운 곳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주일날 식당에 갈 때에도 잘 모르는 분들도 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저한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죠를 강요하세요. 실제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얘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증거지요. 교회에서 축복송을 할 때 저도 축복송 하면서 약간 좀 뻘쭘하기도 하니까 주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네요. 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교회를 이루는, 좋은 교회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지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증거를 이루는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1.1획의 절대 오류가 없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절대로 눈에 뻔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가 타협하게 합니다. 보다 덜 가치 있고 덜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게 만들어서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옳은 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인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의 획책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서 빛이 나더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찬란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첫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러한 고백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그 눈은 햇불 같고 라는 말을 반영하여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 인간의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본질을 통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과 냉엄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 불꽃같이 밝은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발이 주석같이 빛난다는 표현 역시 같은 구절에서 의거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발은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힘을 상정하는 것인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고 견고하여 장차 원수를 짓밟을 때에 영광된 승리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주님의 발은 상처가 많은 피투성이의 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발은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주님의 발은 그와는 정반대로 세상을 딛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영광과 권능의 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딛고 원수를 심판하실 때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24절에 이르러서 두아디라 교회의 참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과 그 뒤에 도살인 우리 대적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뭐길래 너가 그것만 굳게 잡고 있으면 다른 것 요구하지 않겠다, 그것만 굳게 잡고 있어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을 때에만 합당한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철장, 즉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이후에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실 새벽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참된 교회의 표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붙들 참된 신앙, 이것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황영광 목사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셨죠. 그냥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베들레헴 교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